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명, 왕이신 나의 소명,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출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두 날개가 건강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는 영적 독수리 삶을 우리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서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을 지혜로운 삶,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의인의 삶이라고 말하는가?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서 21장 11절입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그것을 보고 벌 받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교훈을 받을 때 그 지식이 더 도와해지는, 앞에 우리 19장 2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거만한 자를 때리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그 일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날도 내가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꾸짖는 모습을 보고 벌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주동자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그죠. 정탐꾼들이 다 죽겠다고,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악평할 때 그 영향 받아서 다 죽겠다니까 알았어. 너희들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를 돌게 될 거야. 그러나 심판은 누구에게만 했죠? 그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그 악평한 사람들, 그들을 한 달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다가 회개의 기회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 달 후에 심판하셨어. 그죠?
그 다음에 그 심판한 모습을 보고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60만 3,550명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14,700명만 또 전염병으로 죽게 했어. 그죠? 그게 나머지 사람 중에 남은 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죠. 그죠? 이 세상에서도 어떤 악한 일이 있을 때 그 악인 모두를 지금 현실적으로 다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샘플로만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탁 보여주실 때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또 자기에게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한 대 터지고 저렇게 한 대 터지고 질병으로 재물로 또 가정의 화목으로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잠언서 19장 2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 이유가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샘플로 심판할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 진짜 명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남아 있는 것이 나는 잘해서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준 거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저 나라가 뭔가 잘못해서 아니 우리도 잘못하면은 저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샘플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원하신 장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샘플로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어떤 사고나 일을 당한 사람이 간증을 듣고 나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겠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당하기 전에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나에게 지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어떤 경고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가,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서라. 그것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12절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을 하나님이 환란에 던져 심판하신다. 저거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셔요. 그죠? 행위장에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카메라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촬영하고 있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악인들도 다 하나님이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지금 촬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좀 기다려 주실 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질 때 돌이키면은 저 환란에 던져지거나 마지막 지옥 심판에 던져지는 일은 없겠죠. 그죠?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데 악인도 선인도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상급주기에서 세워놓으실 것이고 기록해 놓을 것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악인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쌓고 있는 일을 기록하겠죠.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대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대 봉사도 하고 예배라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새벽제단까지 쌓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떤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천국, 지옥을 경험하는 간증을 제가 잠시 들었거든요. 자기는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가지고 지옥을 보여주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도 잘 드렸고, 자기는 나름대로 찬양대 봉산도 했고,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자기는 잘한, 즉 의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너 새벽제단 싸움에서 너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들 정죄했지. 너 찬양단 하면서 찬양단 늦게 나오는 청년들 정죄하고 판단했지. 그가 뭔가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착착 끄집어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기 행위가 자기 속인해 보기에는 정직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셔서 다 아시고 계신. 그러니까 자기는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이 새벽기도도 못하는, 기도도 못하는 저 어리석은 들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랬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죠? 오늘 어쩌면 새벽 기도하고 있는,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거리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래. 누군가 간증을 듣게 할 때는 저 간증자의 그 충고가, 경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고네. 그분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정죄, 판단 이런 게,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수하는 거 누가 하는 거죠? 그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계세요. 당연히 악인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스스로 칭하고 있는 자칭 크리스찬들도 다 감찰하시고 진짜도 감찰하시겠죠. 그러나 진짜만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게끔 인도하시겠죠. 그죠? 오늘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내가 지금 어떻게 찍고 있는가. 어제도 우리 들었잖아요. 그저께입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영혼을 쫙 비추어서 모든 것을 다 비추는데 좋은 의미 비추면 옳은 길로 가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죠? 그쪽 길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죠? 그때그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자, 13절입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게 우리 주일날 들었던 염소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뭔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뭔가 우리에게 보여줬는데도 애써 안 본 채 하는 사람.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겠대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그날 염소로 사는 사람들 왜 지옥에 간다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으로는 자기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 믿음은 귀신들이 갖는 믿음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귀신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듯이 우리도 자칭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속시켜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이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사람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걸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정직한 자들이 기도를 내가 받으시고 의인들이 기도를 내가 받지, 너도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도 네가 내 소리를 들을 때까지 네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죠?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염소처럼 살고 있구나. 양의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일 이후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자,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 은밀한 선물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몰래 뇌물처럼 갖다 주는 선물. 그
그것은 누군가의 분노를 시게 하고 품 안에 몰래 주는 뇌물도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는데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진짜 좋은 의미의 선물. 아무런 조건도 없고 감사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선물.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김의 목적으로 뭔가 선물하는 것. 그 선물이 아름다운 선물이죠. 그죠? 그런데 저런 은밀한 선물이나 몰래 주는 뇌물은 누가 보고 계신다? 공의로우신, 아까 모든 일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저 뇌물 받은 사람이 또 뭔가 판결을 굳게 하거나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 같으면 어떤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해줬기 때문에 높은 간직을 준다든지 하는 그거 다 뇌물 받고 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알고 계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셔서 그들이 그 일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준 사람도 심판할 것이고 받은 사람도 심판하시겠죠. 자,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지만 죄인들은 정의롭게 행하시는 왕이 나타나거나 정의롭게 재판하는 재판장이 나타나면 그들은 아이고 죽었다 하겠죠. 절망이다 이 말이죠. 그죠? 세 번째는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절망할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악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뇌물도 주고 해가지고 이 재판이 굳기를 바랬는데 그 재판이 오직 미스파트와 제데카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말씀의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탁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뇌물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뭔가 불의한 청탁을 해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감옥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게 되겠죠. 그죠? 자, 저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많은 불의함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저 의인들이 절망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이 춤추는 세상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진짜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실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저것은 총말 때 그대로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총말 때 의인들은 춤추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절망하게 될 거예요. 가슴 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얻는 세상이 우리가 영원토록 이 세상을 붙들고 잘 살고 잘 먹을 줄 알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이 오셔서 딱 재판장에 서서 너는 저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판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그죠. 그러나 종말적으로도 저 재림이 예수와서 저 정의가 실천되는 때가 이루어지겠지만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렇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의인들이 춤추고 악인들은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야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불의한 자, 거짓된 자, 잘못하는 사람들이 춤추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거꾸로 핍박을 받고 뭔가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세상을 하나님이 정의로운 세상이라 정의로운 나라라 말씀하지 않겠죠. 그죠? 이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 일이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가? 저 정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이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될 때 의인들이 춤추는 세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세상이 되겠죠.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바로 말씀의 법 입장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죠. 이 땅에 불의함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예수 보혈을 뿌리고 예수 보혈을 뿌렸으면 거기서 역사하던 악한 영들은 이제 예수 보혈을 뿌렸을 때 그들이 힘이 없어졌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지역과 그 건물과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은 그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 이제 그 일들이 점점 청소되고 정화되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예수 보혈을 부리라. 그래서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예수 보혈로 그 악한 영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지역에 역사하는 그 건물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더 동해바다로 서해바다로 저 태평양으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해 주시면 여러분이 기도해 준 것만큼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겠죠. 자, 16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줄 때 그 권면과 훈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게 되면 저기서 보십시오. 사망의 해중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지역 간증에도 들어보면 흰옷 입은 사람은 아주 적게 가고 있고 검은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탕류처럼 얻으면서 흘러가는 저게 바로 사망의 해중들의 모습이거든요.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있고 흰옷 입고 많은 다수의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 옷을 씻어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간증들 여러분 듣고 있죠. 그죠? 저기서 사망의 해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미련하게 지혜를 물리치고 지혜자 예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 길로 가셔야 됐냐 이 말이죠. 그죠? 적어도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무엇이 정답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럼 이제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저 사망의 해중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일날도 말씀 들었어요. 그전에도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부자처럼 살고 우리가 그럼에도 연속처럼 사는 것이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디로 흘러간다? 저 사망의 해중 속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기 있게 될 것이다. 거기가 어디요? 바로 지옥이죠. 지옥이죠. 그죠? 자,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부하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뭐예요? 화롭게 사치하고 잔치하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펑펑펑펑 돈 쓰는 사람들. 우리 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사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저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죠? 부자와 나사렛에서 그 부자였잖아요. 그럼 맨날 잔치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죠.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는 것은 온갖 자기가 좋아하는 술, 자기가 좋아하는 사치품 막 그거로 온몸을 휘감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잘못 사용하는 돈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으로도 심판해서 더 이상 쓸 돈이 없게끔 하나님이 가난의 심판을 준다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진짜 경고로 드려야 됩니다. 아, 지금은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이 물질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우리 아이에게도 물려줄 큰 돈이야. 그러니까 이 물질 가지고 우리 자손들은 잘 살 수 있어.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는 경고거든요. 너희들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 물질을 하나님이 가난이란 심판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나오잖아요. 허투 구제 하는 사람들은 또 부하게 되지만 가도에 아끼는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저 물질을 잘못 줬네. 저 물질은 잘못된 사용이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후불어서 죄인들이 쌓았던 그 재산을 하나님 기뻐하신 자 옮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인, 부자,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어졌던 재물이 어느 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현세적으로는 가난이란 이름으로 심판하시고 끝까지 그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그 물질을 도피성 삼고 자기가 피난처 삼으면 그가 갈 곳은 어디라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도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물질을 주지 않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끝끝내 회개치 않은 누구처럼? 그 부자처럼 부자의 나사로에 난 그 부자처럼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될 것이고 지옥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이거는 뭐 꼭 그렇게 한다는 의미보다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실 때, 의인들은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보혈을,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럼 너희들 가진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누가 죽었죠?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런 비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는 천년병이 창궐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들은 지켜내고 살려내지만 뭔가 속전이 필요한데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악인들이 그 죽음의 길로 가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악인들, 사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인과 정직한 자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천년병 환경 속에서도, 전쟁통에서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19절. 이건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어, 그죠?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상대방 배우자만 보는 건 잘못된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어제 말씀에서 제가 분명히 그건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원인이 그 여인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나의 잘못이라면 내가 고쳐야죠, 그죠? 그리고 그 상대방, 그 여인의 잘못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보혈을 뿌려주고 힘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쫓아내야 될 책임도 있다. 자기도 자기 정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권사님, 자기는 막 잘한다고 정죄만 했어요.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도 정죄하고, 찬양 연습 늦게 오는 청년들도 정죄하고, 뭔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죄하고 막 정죄만 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정죄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왜 저들이 하지 못할까? 영적으로 방해받는 게 있다면 내가 영적 청소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 다투는 아내 뒤에서 그렇게 뭔가 잘못하게 하는 역사는 영이 있다면 내가 그 여인과 그 여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영에게 예수를 뿌려서 힘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헬기 부리게 하고 이제 큰 소리 치게 하는 그 악한 영은 누구누구에서 떠나갈지어다고 그 여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정도를 치루어주면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화목이 회복되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지면, 참, 저 여자 때문에 문제라, 저 남편 때문에 문제라, 우리 가정은 저 사람 때문에 문제, 이러면 아무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회복시킬 것인가? 기도로 풀어야 되는구나. 영적 전쟁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래야 어제 9절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고, 보십시오. 어제 9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 듣다 보니까 오늘 또 19절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어제 그 말씀을 듣고도 하늘의 전략도로 대처하지 않고 또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행복할 거라고, 또 자기 방식으로 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오늘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왜? 안 듣거든요.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아버려요.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피해가요.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죠? 이 말씀도 반복해서 계속 잠언서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보고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늘의 전략대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고 낭비하고 소비해서 가난하게 짓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조금 전에 우리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 맨날 잔치만 하는 사람들, 술과 기름의 사치품으로 자기 막 옷을 치감고 자기 막 좋은 것으로 돈 다 쓴 사람은 부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나왔던 17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귀한 것이 어떤 것이고 물질을 어떻게 쓸 줄 아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늘이 지혜로 사는 사람은 주라 하니까 줘요.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더 부하게 되고 더 윤택하게 되는 삶을 그가 누리게 돼요. 그죠?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주라. 그럼 헌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이죠. 하늘이 지혜로 살아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이 땅에 또 있을 것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양의 백성으로 살아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에 아직도 듣지 않고 내 기준을 고집하는 영역이 있기에 또 말씀하여 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름 부음과 은혜와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을 놓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기도자들 위해,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살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